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또 사람마다 사는 의미와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찾는 것은 다 다르나 결국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궁극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최고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선 중의 선이요 목적 중의 목적이요 욕구 중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합니까?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명예를 추구해야 합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분서주할까요? 왜 사랑을 찾아 헤맬까요? 모두 여기에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 호메로스는 인간은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2배나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2배뿐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을 것 같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행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운은 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여행이 운이 좋은 것이고 운이란 우연과 연결된 말입니다. 가령 복권을 샀는데 이것이 들어맞아 1000만 원을 타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요 여행의 결과일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죄와 끈기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행운과 다릅니다. 행복은 우연이나 요행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행복은 내 의지와 노력과 정성으로 쌓아 올리는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바라듯이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라서 얻을 수 있는 여행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가까운 데서 찾지 못하고 먼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붙잡지 못합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이 먼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먼 데서만 찾으려고 헤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내 나라에서 찾고 내 가정에서 찾고 내 생활에서 찾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찾고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시인 기천은 왕이건 백성이건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벨상을 탄 유명한 물리학자 퀴리 부인은 가족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남의 것이 내 것보다 좋아 보입니다. 괴테는 경고라는 짧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언제나 멀리 가려고만 하는가? 보라, 좋은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걸, 오직 행복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맹자의 말대로 길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행복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먼 데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정성과 노력과 끈기의 덕만 가지면 누구나 행복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얼마나 용감한 말입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행복은 흐뭇한 만족감입니다. 흐뭇한 만족감, 정신적인 만족감입니다. 행복은 쾌락하고는 다릅니다. 쾌락은 우리의 감각이 한 부분의 즐거운 상태입니다. 행복은 차원이 높고 그 질이 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감을 느낍니다. 평안한 의지에 앉으면 몸이 안락한 쾌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인생의 깊은 즐거움이요, 흐뭇한 심정이요, 생명적인 기쁨이요, 평화로운 만족감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명의 피로감이나 권태감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용하고 흐뭇하고 생명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지위 많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으면서도 인생의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람에 차린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셋방살이로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박해를 수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고독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폐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친구와 제자들 속에 만족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인생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별로 갖지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한 인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공피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세상적인 것,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까지도 다 버렸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이는 돈 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 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 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평화로운 가정에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 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애정의 품 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복이란 이름뿐이지 실제는 어디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명화는 아마 프랑스의 농민 화가 프란스와의 밀레가 그린 만종일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깊이 음미해 보면 이 그림 속에 위대한 진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근본적인 교훈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문피가 반 다크는 만종은 사랑과 신앙과 노동을 그린 인생의 서가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행복의 근본 요소인 사랑과 신앙과 창조의 3대 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조용히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해는 지평선 저쪽으로 사라지고 넓은 벌판은 암과 안식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먼 마을의 교회에서는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일하던 두 젊은 부부는 하루 종일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경건히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부부의 사랑이 그려져 있고 성실한 신앙이 그려져 있고 부지런한 노동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집을 짓는다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할까요? 사랑과 믿음과 일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 행복할까요? 첫째,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사랑의 욕구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욕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애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말처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헬라어로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아가페와 두 번째는 에로스와 세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철학과 사색이 천재였던 헬라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 사랑의 성격과 내용과 특색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젊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인간적인 우정을 필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할렐루야. 떡은 육체적인 양식이요, 사랑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니, 전 인격적인 양식입니다. 떡이 결코 영혼의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혼이요, 영혼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떡과 사랑이,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떡이 부족할 때 우리 육체는 영양 부족의 병이 걸리고,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는 영혼과 인격은 애정 결핍에 오는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결핍하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비틀어진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애정이 너무 과다하면 독립심이 적고 반면에 의존심이 강한 나약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초에 걸음을 너무 주어도 병이 들고 너무 안 주어도 병이 든다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결핍도 병을 낳고 사랑의 과잉도 병을 낳습니다. 고아가 왜 범죄자로 전락하기 쉬울까요?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애정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떠나서 행복을 말하는 것은 곧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피테는 사랑의 인간의 주성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주성분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을 이룹니다. 소금에서 짠맛을 빼면 소금이 아닙니다. 고추에서 매운맛을 빼면 고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제거하면 풀 한 포기가 없는 사막처럼 허무하고 황량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멘. 바울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애정의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둘째, 보람된 일을 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사업, 훌륭한 목표에 열중하고 몰두할 때 우리는 깊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을 잊어버리고 행복 이의 높은 목표를 추구할 때 꽃의 향기처럼 행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론의 저자 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 이의 딴 목적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복을 잊어버리고 보람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창조적인 자기 표현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 창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여러 선교와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일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특별히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내가 내 시간, 내 재주, 내 재정, 내 형편이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봉사하는 손이 아름답고 자신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창조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어린애가 소꿉장난에 열중할 때 소년 소녀들이 좋아하는 놀이에 정신을 팔렸을 때 소각과 작품 활동에 신혼을 기울일 때 학자가 연구에 전심전력할 때 운동선수가 운동에 전력 투구할 때 온 가족이 단란하게 담소를 즐기고 있을 때 성직자가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모두가 행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대 실존 철학자의 창시자인 정말 고독한 천재적 사상가 제켄 켈케오는 이 시대의 대학생 시절에 그 일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여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이상이나 사명이나 사명 목표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습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생각을 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이것을 유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위에서 살고 위에서 죽는 존재입니다. 위에서가 없을 때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쉽습니다. 허무주의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 상실이요, 목표 상실에서 오는 허무감이요, 무의미감입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 물음의 대답을 못 가진 것이 허무주의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목표와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그 패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패해간 세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무주의는 바로 행복의 적입니다. 인간은 할 일이 없을 때 생의 권태감을 느끼고 삶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겹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할 일 없는 인생, 그게 지옥입니다. 권태처럼 견디기 어려운 정신의 고통이 없고 허무감처럼 따분하고 허전한 것이 없습니다. 권태와 허무감은 정신의 죽음이요 생활의 파탄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일해야 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헌신적으로 몰두할 때 우리는 생의 충실한 희열 그리고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 속에 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일했을 때 뭔가 보람 있는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내 재능을 발휘하여 목표 달성과 가치 창조를 했을 때 우리는 흐뭇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정열을 쏟고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일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끝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상인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근로자가 일터에서 일할 때,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관청에서 사무를 보면서, 군인이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인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세수하고 옷을 입으면서 저반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무엇을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